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제3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예요? 울죠. 아기는 우는데 엄마는 낳고 아빠는 뭐 하고 있어요? 뭘 지켜봐요? 지켜보기 전에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생기면 먼저 부모님들은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이름 없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이름 없는 거 있어요? 없죠. 심지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뭐가 있어요? 맞아, 공기.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름 지은 거, 산소, H2O, CU,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소 기호도 만들고, 미세먼지?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사람들은 이름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이전에는 존재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결혼하기도 전에 내 아이의 이름을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나는 내 아기가 태어나면 이런 이름을 지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 태어나서 이름 지었어요? 아니면 옛날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름 지은 적 있으세요? 없어요? 누가 지었대요? 우리 아이들은 제가 다 지은 것 같은데, 첫째 하나님의 일꾼 하일이, 둘째 시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셋째 예수님의 세영이라고 해요. 세영이.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는 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자 누구예요? 가영이. 복음을 위해서 가는 자입니다. 가영이. 이거 누가 지었어요? 아빠가 지었죠. 아빠가. 목사님이 지었어요. 자, 이렇게 이름은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존재. 이름이 없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이름까지도 다 지어요. 무슨 처녀 귀신, 또 뭐 있어요. 요즘은 귀신 만화도 되게 많은데, 어떤 아이들은 일본 귀신 만화를 이렇게 보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그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동생이 그런 만화를 본다, 그거 몇 세 만화인지 아니? 해가지고 좀 자제 좀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부탁을 했어요. 귀신 나오는 영화 만화 이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까지도 이름을 다 지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를 상징하는 존재.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토록 많이 불러봤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안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못 봤으니까 모르겠어, 나는 안 믿겨져, 하지만 하나님은 원래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있고 없고 이런 걸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는데, 나는 못 믿겠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된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망령되다? 망령 들었네. 누가 망령 들었어요? 보통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막 허황된 거 이야기하고 이런 거 할 때 아유 이 노인네 망령 들었네, 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망령됐다는 말 자체가, 망령됐다는 뜻, 국어 사전을 보니까 늙거나 정신이 흐려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것을 망령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가 망령된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니요. 어떨 때 보면은 아이들의 말도 이게 진짜 이게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난 사례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청소년들은 뭐 완전 오버하죠. 막 욕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일반적인 표준어가 아니에요. 완전 비속어에다가 욕이 그냥 태반이에요. 이런 말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망령되게 막 부르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이름도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망령되다라는 그 의미가 보면 헛되다, 뭐 헛되이, 뭐 가볍게 여기는 거, 그리고 쓸데없이 막 부르는 거, 그리고 경솔하게 부르는 거, 생각 없이 부르는 거, 뭐 불경스럽게 부르는 거, 이게 다 망령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뭐냐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그 뜻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것도 사실 조심하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우리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믿지도 못하는데, 나는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뭐 이게 거짓된 거나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말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들어갈 때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른지 알아요? 여호와.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고 부르죠.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면 이게 자음이 뭐 여호와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자음 모음 합쳐가지고. 근데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면 자음이 자음 아래 하나 더 있어. 히읗 아래 히읗이 더 들어갔다고 생각해봐봐. 0에다가 영자를 썼어요. 영자를 썼다가 그 아래에 히읗이 더 들어갔어. 한번 읽어봐. 읽어줘요? 늘려서 부르지 말고.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자체 쓸 때, 표기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런 식으로 돼요. 발음이 안 돼요. 자음이 하나 더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 있을 때 성경 읽다가 그 부분을 입을 딱 닫는 거예요. 묵언으로 갔다가 다음 거 읽어요. 아, 제사장이나 누가 서기관이 읽다가 여호와 있는 부분을 안 말하면 그 부분은 여호와를 뜻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의미가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주님이라는 것을 여호와 대신 써서 표기했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표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될까? 우리가 성도의 이름, 여러분 성도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크리스찬 들어봤어요? 우리말로는 뭐예요?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누구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누구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이 5글자 안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리스도가 들어갔죠.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사용됐습니다. 그리스도인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누구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의 존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죄 용서해 주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리스도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이름 속에서 성도가 이야기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 어린이들도 있지만 어린이들이 말할 때도 엄마 짜증나 죽겠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화내거나 승질부리거나 욕하거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욕을 한다든지 함부로 말한다든지 하면 누구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존귀하신 그분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한번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인데요. 선생님 한번 읽어줄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누가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어디서 본 것 같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이계명에 나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하늘에 있는 거, 그리고 땅에 있는 거, 땅 속에 그 물에 있는 것까지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빌립보서 2장 10절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 땅, 물 속에 있는 것에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 땅, 그리고 물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뭐였던 거예요? 하늘이나 땅이나 이 땅 물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누구에게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 모든 하늘, 땅, 그리고 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길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길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성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대요? 예수님에게 주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을 경배하면 돼요? 예수 이름 높이세 영광의 그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비록 우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되고 그분을 경배하게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신명기 5장 3절에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십계명 자체가 누구와 언약을 하신 거예요? 조상들. 여러분 출애굽했던 1세대와 언약했던 게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2세대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옛날 조상들
옛날 사람들과 하나님과 언약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하고 계신 거예요.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는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고백했어요. 누구의 이름이면? 예수님의 이름이면,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백한 거예요. 귀신들도 떠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보고한 거예요. 예수님, 저희가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했더니만 귀신 떠났습니다. 이 보고를 예수님께 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면?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7절에는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다 어린아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쵸? 근데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이 까불이, 이 밥만 축내는 이것들. 맨날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이놈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부모님들에게 와요. 그런데 조금만 참고 보면,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 주님, 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품으면 여러분들이 누굴 영접한 거래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래요. 제가 어린이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전도하고 나가면, 요즘은 전도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는데, 전도 현장에 가면 목사님 나가면은 애들이 막 낄낄대면서 막 쫓아다니고, 어떤 친구는 막 똥찜도 하고, 어떤 친구는 막 골탕 먹이려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사모님이 오면은 아이들이 막 쫄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만 오면은 얼마나 까부는지. 예전에 심각하게 까부는 애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기서 목사님이 이렇게 오는데, 목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 아이스크림 사줘! 그러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또 옆에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 막 떼거지로 불러와가지고, 목사!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마음은 막 불같이 타오르는데 그냥 지나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외면했어요. 그 친구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참, 그때 조금만 더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 어린아이, 이 작은 자 영접했다고 하면, 그때 조금만 더 내려놓고 뭐 사줄까? 우리 같이 마트 갈까? 그 얘기 한번 했으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더 따를 텐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다 보면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막 아이들 막 화내야 될 때, 참지 못했을 때 그 아이들은 없어요. 참, 그때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했다고 하면 그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입니다. 꼭 명심하고 그런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찾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거 부족해요. 예수님 이거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거 없는 것 좀 채워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대요. 예수님 너무 졸려요. 예수님 너무 피곤해요. 도와주세요 하면 예수님 도와주신대요. 예수님 이거 너무 문제가 안 풀려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집중력을 주시고 총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셔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구하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못 걷었으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기껏해야 손으로 뭐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손으로 이렇게 발로 이렇게 기어가가지고 뭐 하고 그랬겠죠. 근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먹을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줬어요. 뭐예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라. 매일매일 가서 구걸해. 그렇게 그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다가 내려놓고 사람들은 가고 그는 하루 종일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기부미 돈 좀 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에게 나에겐 은과 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그 앉은뱅이는 그 순간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딱 정리되잖아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많은 거 구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그냥 뭐 끝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사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인하신 거예요. 내 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인하신 거예요. 결제 서류예요. 결제 서류 싹 사인해 주셨으니까 뭐예요? 상품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주님 주세요. 빨리 오세요. 여러분 결제하면 집 앞에 뭐가 와 있어요? 아침에? 택배 상자가 와 있죠. 이런 결제했으니까 나온 거예요. 결제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결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꼭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세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찬송에 고백했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대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복을 받아요? 구원의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이렇게 존귀함 받을까? 여러분 이 이름이 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불러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거룩히 여겨야 돼요. 이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는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뿐만 아니라 누구도 영광을 받을까요? 누구도 영광 받을까요? 여러분들도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이것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나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어요. 첫 번째 한 게 뭐라고요?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사자. 그 어흥했던 그 사자. 곰곰이 생각했던 그 곰. 그 이쁜 사슴 이런 것들 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보면 천지창조의 사역에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누구 사용했어요? 아담을 사용했어요. 아담을 사용했다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목사님이 시킨 걸까요? 아니면 교회 법으로 지정된 그런 걸까요? 누가 시킨 걸까요? 누가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름 짓나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중간에 힘들어요. 이름 더 이상 못 짓겠어요. 쟤네들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거야? 아담은 하루 종일 뭐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이름 지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는 또 이게 뭐야 이게. 또 저기까지 가야 돼. 저 선 넘어가야 돼. 아담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포기했을까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충성되이 그의 평생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복을 받았어요? 자기 배필을 찾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평생을 함께할 동역자, 평생을 함께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아까 뚝딱뚝딱 드럼도 치고 뭐 하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맨날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말고 먹고 막 여기저기 흘리고 그냥 가지 말고 내가 먹었으면 좀 닦고 친구가 흘렸으면 친구 것 좀 갖다 버려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더 많은 일을 해요. 더 많은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켜보시고 나중에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7장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맨날 욕하죠. 야 너네 중에서 나와 싸울 자 없느냐? 야 너네 신이 있다고 하면 나를 이겨봐라. 우리 신을 이겨봐라. 막 겁주고 맨날 협박하고 그래요. 그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뭐라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은 나갔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더니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으로 세워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실 메시아 혈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비법은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이길 자가 없어요. 근데 그 이름은 함부로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함부로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망령되게 막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이런 다윗은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곰과 사자와 싸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것보다 여러분 안에 누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전도 목사님이 막 하라고도 하죠. 근데 여러분, 막 전도하다 보면 막 아무나 막 전도 막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시험 들어서 나가고 분란 일으켜서 나가고 다 떠나가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우리 안에 더 거룩한 그 속성이 없이 사람을 전도하거나 사람을 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준비를 안 해요. 돈을 안 벌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맨날 술, 도박, 게임. 엄마 아빠가 맨날 그 둘이 같이 그런다고 해봐요. 엄마 아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엄마 아빠는 단호하게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게임을 끊고 일을 하고 가사를 돕고 가정을 돌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준비입니다. 여러분이 준비 없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도 뭐예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사역, 영혼 개혁의 사역을 준비할 자세가 안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도 않아요. 부어주셨어도 다 떠납니다. 다 사라져요. 그럼 우리 안에 누구의 이름을 품어야 돼요?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돼요. 거룩하게 아이들을 타이르고 아이들을 세워가며 성도에게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었을 때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낸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품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전했죠. 우리에게 쇼를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쇼가 천대까지 이어진대요. 뭐 할 때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단어가 이게 3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단어가 아침마다 이렇게 떠올라요. Love me.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 계명이 이 계명이 있었잖아요. 6절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Love me라고 영어 성경에 써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이제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꼭 옵니다. 멀지 않아요. 속히 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보면요, 여러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누구의 이름이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졌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졌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하나님의 그 큰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히고 살았대요.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더럽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그리스도인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난 친구가 와서 안 돼요. 나는 친구랑 놀러 가야 돼요. 난 부모님이랑 약속 있어요. 나 이번 주 시험이에요. 못 가요, 교회. 이번 주 할로윈 축제인데 친구들이랑 다 약속했어요. 모이기로 했어요. 교회 못 가요. 이런 게 뭐예요? 여러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말하는 그 순간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차원이 큰 게 아니라 우리가 그의 이름을 더럽힌 겁니다. 그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가정을 불화시키거나 술과 도박에 게임에 욕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이방 가운데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떵떵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어떤 방편을 썼냐면 하나님의 법궤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번 전쟁에 나왔다고? 그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그 모든 나라들을 다 무너뜨렸던 그 여호와의 법궤가 지금 이 전쟁에 나왔다고? 어떻게 하면 좋아?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승리할 것처럼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하나님은 그 법궤를,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지키셔야 될 그 이름인데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도살당하는 사람들처럼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법궤가 빼앗기고 심지어는 법궤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전할 때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제사장으로 나갔던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까지도 잃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사용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재앙을 맞닥뜨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런데 하나님은 법궤를 어디에다가 넣냐면 이 블레셋의 다곤 신전이라는 곳에 넣었어요. 다곤 신전에. 다곤 신전. 다곤이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 신전 앞에다 이렇게 딱 두었어요. 아침에 다곤의 제사장들이 제사하려고 다곤 신전에 딱 들어왔더니만 다곤 신전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꽝! 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딱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목은 부러져 있고 팔도 잘려 있고 몸통만 땡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는 이 법궤가 있는 곳에는 그 도시가 전염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안돼, 하나님의 법궤 빨리 다른 도시로 옮겨 해가지고 다른 곳에 갔더니만 그곳에도 뭐 전염병이 막 번지는 거예요. 안되겠다, 다른 곳으로 옮겼더니만 다른 곳에도 전염병이 막 돌아요. 우리 다 죽겠다. 이럴 바에는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어떻게 돌려보낼까? 저기 암소 2마리가 있네. 저 암소 2마리 엊그저께 아기를 낳았어. 송아지를 낳았어요. 여러분, 송아지 낳은 암소는 어때요? 여러분, 짐승은 모성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젖을 먹이고 어떻게든지 자기 새끼를 보호합니다. 저 엄마소 둘 저거 데려와 해가지고 수레를 만듭니다. 수레를 만들었어요. 툭탁툭탁 새롭게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이 수레에다가 어미소 2마리 딱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거야. 어떤 테스트? 여기에 이 새수레 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놓고 이 엄마소 2마리가 이스라엘 방향으로 또박또박 걸어간다고 하면 저거는 필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고, 반대로 이 애기소 송아지 2마리 자기 우리에 있으니까 엄마소가 우리 애기한테 가야지 하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이거 하나님이 한 거 아니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어미소 2마리가 울고 걸어갑니다. 투벅투벅 가요. 어디로 갈까요? 내 애기, 내 송아지, 우리 애기들 안 돼.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수레가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다시 되돌려놔요. 거룩하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세요. 또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속에 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 때는 이제는 내 삶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더 존귀하게, 그의 이름을 더 높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이런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존귀하게 여겨졌으면 좋겠어요. 자, 하이라, 하나만 물어볼게. 너 갑자기 왜 앞으로 나왔니? 응? 하이라, 너 갑자기 왜 앞으로 나왔니? 기도하려고 나왔어요.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까불려고 나왔을까? 이거 뭐 시험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 정말 만나보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될지 나도 기대가 됩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오늘 세 번째 계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영어롭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존귀하게 그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크신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이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의 이름 높여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 부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님 채워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쫓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이름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